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성탄, 거룩한 탄생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탄생이다 해서 성탄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탄절날 하늘에서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뭐라고 찬양을 합니까? 오늘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다라는 찬양을 천군 천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극히 높은 곳은 어디입니까? 감히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높고 높은 곳, 바로 하나님의 자리, 그것이 바로 지극히 높은 곳, 하늘입니다.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영광이고 왜 영광이라고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까? 우린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아멘. 성자 하나님께서 오늘 방금 읽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본체 자리, 하늘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비우고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로,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나신 이것을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하는 영광과는 매우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영광이라 합니까? 자기를 비우는 것 영광이라 하지 않습니다. 바보라 그럽니다. 뭐를 영광이라 합니까? 더 많이 가지고 채우는 것을 우리는 영광이라 이야기합니다. 종을 영광이라 하지 않습니다. 더 높아지는 것을 우리는 영광이라 해야 합니다. 지금은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간혹 볼 수 있어요. 제가 살던 경북 청송군 진보면 그 면 단위 도시에도 한 번씩 현수막이 걸려요. 공공고시 합격, 진보면의 영광입니다. 제가 우리 경주 성화교회 올 때 경주 성화교회 담임 목사로 권호연 목사 취임 영광이다, 이 현수막은 안 붙었어요. 붙으면 좋은데 현수막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면의 영광이고 또 우리 동네의 영광이고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라고 붙는 현수막이 전부 무엇입니까? 내려오는 것, 그거 영광이라고 붙여놓은 거 보셨어요? 다 어디 합격, 어디 취임, 뭔 학위 취득.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감히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높고 높은 곳에 계시다가 이 땅으로 낮아져 오신 것을 영광이라고 우리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이 성탄절날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어요.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하나님이지만 사람으로 이 땅에 온 것, 이것이 나의 영광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합격을 하고 또 지위가 높아지고 이것은 영광이 아니니까 이건 다 포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또한 굉장히 비성경적인 것이에요. 이삭처럼 한 해에 결실해서 100배나 결실하는 은혜, 이것도 영광이에요. 요셉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다윗처럼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지는 것, 느헤미야처럼 아주 고위직에 부자 아리마대 요셉처럼 많은 재산을 가진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영광 맞아요. 이것을 영광이 아니라고 부인하면 이것도 비성경적이에요. 구약 성경 다 버려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뭐 어쩌란 말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죠.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형통할 때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형통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우리가 추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높아지는 것도 영광이지만 낮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것도 영광이지만 때로는 아파서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하고 신음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자도 영광이에요. 그러나 가난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공도 영광이지만 실패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에 대한 이 생각이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워진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우리 천천히 이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무명하나 유명하나, 사나 죽으나,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아무것도 없든지 모든 것을 가졌든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늘의 영광이란 말씀에서 또 하나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의미는, 높은 자리에서 때때로 낮아지는 사람으로 살아가서 이 땅에 소망을 주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는 그런 교훈과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내일 당장 자기 자리 다 사표내고 그 자리 바라보는 사람들 소망을 가지도록 하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자기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회사에서 자기 자리 있을 거예요. 그 회사에 있을 때 나는 말단 직원인데 막 위에 쳐다보고 언제 저기 가나 이렇게 한숨 짓는 분 있지만, 그 회사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눈물로 공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각자 자리가 다 있어요. 회사에서 있고 가정에서 있고 교회에서 있고 각자 사회에서 자기 자리가 있는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지금 그 자리를 보잘것없고 참 낮은 자리다, 어떻게 하면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고민하지만,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현재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는 누군가 그 자리에 오르고 싶어, 그 자리에 가고 싶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는 자리라는 것 잊지 마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동남아의 많은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에 가서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까? 이거 소원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잘 아실 거예요. 지금 가장 비싸게 거래되는 여권이 대한민국 여권이에요. 이거 잘 받으면 수천만 해요. 그거 팔아먹지 마시고. 그만큼 우리나라 국적을 소유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희망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지금 잘 모르고 있지만 그 누구에게는 그 자리가 높은 자리예요. 거기에서 때때로 내려오셔서 사표 내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낮아지셔서 우리 예수님도 낮아지셨지만 결국 하나님 자리로 가셨어요. 각자 낮아지는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소망을 주는 저와 여러분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는 이렇게 영광이다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땅에서는 뭐라 합니까? 평화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왜 땅에서는 평화라 이야기를 할까요? 평화. 예수님 당시에 외적으로 평화가 다 깨어진 상태가 아닙니까? 수없는 전쟁. 예수님 시기만 그랬습니까? 인류는 계속 전쟁을 해요. 지금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유대 민족주의자들은 끊임없이 독립을 쟁취하려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동원되고 또 그런 이 반란으로 안 되니까 소수로 해서 막 암살을 저지르고 또 그 관련된 사람 잡아서 날마다 처형하고 사람을 죽고 죽이는 이 전쟁과 같은 상황이 이 예수님 시기에만 있었습니까? 인류 역사상 계속 있어 온 거예요. 당시에도 전염병이 있고 그래서 땅에 외적인 평화가 깨어져 있어요. 요즘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평안한 시대입니까? 평화가 넘쳐나는 시대입니까? 아니에요. 전쟁이에요. 전쟁. 뭐 전쟁이 총만 들고 싸워야 전쟁입니까? 무역 전쟁, 경제 전쟁, 취업 전쟁. 실제로 그런 표현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또 뭐 전쟁이라고 그래요? 입시 전쟁. 그래서 입시 지옥이라고 그러죠. 지금 코로나와 전쟁. 옆에 있는 중국이든 일본이든 우리나라든 러시아든 미국이든 지금 새롭게 군비를 막 증강시키고 있어요. 말로는 수비한다고 하지만 그 수비한다고 세운 군비 결국 사람을 죽인데 개인과 집단과 자기 나라의 이익이 진리라고 이야기해요. 서로들. 나에게 이익되는 게 진리라 그래요. 내 나라에 이익되는 게 진리라 그래요. 그래서 각자가 주장하는 그 진리 가지고 서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세상은 전쟁 중이에요. 전쟁. 이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땅에는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외적으로만 이렇습니까? 외적으로 이렇게 차회니까 당연히 우리 마음의 평화도 깨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 영적인 평화가 어떻게 유지될 수가 있겠어요? 내적으로 평화가 깨어지면서 이 수많은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을까? 우리 조직이 살아남을까? 우리 회사가 살아남을까? 심지어 교회조차도 이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까? 이 경쟁에서 뒤처지면 우리 자식들 어떡하지? 근심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와서 이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주변의 나라, 주변의 사람, 이 잠재적인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경쟁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경계하여 의심해요. 믿는 것 같지만 진짜로 믿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우리 다 허허 웃고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근심과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불안의 요소가 있습니까? 모든 인간의 불행의 근원이 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우리 양심들이 때때로 그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해요. 누구에게도 밝힐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내가 이제 망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일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깨어진 이 땅의 평화를 회복시키시고 그 누구도 깰 수 없는, 흔들 수 없는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뭐를 누리고요? 평화를 누리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어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항상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저히 저 상황 속에서 평화의 마음을 간직할 수 있겠나 싶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성탄절 평화로우신 주님을 받아들이고 온전한 평화를 누려간 사람들이 있어요. 네로 황제의 박해 속에서 순교의 날을 기다리며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평화를 누렸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제 며칠 뒤에 사자밥이 되어서 순교할지라도 이 평화를 누려가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에 얼마나 전염병이 많았습니까? 특히 중세 패스트병 기억하실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패스트란 질병 속에 신음하며 죽어가면서도 그때도 성탄절이 왔어요. 그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이 말씀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도 평화를 누려간 그리스도인들이 있어 왔어요. 2000년 역사 속에 얼마나 교회 박해가 많았습니까? 그 박해를 피하여서 광야로 사막에서 떠돌면서 굶주림의 배를 움켜 잡으면서 맞이한 성탄절, 그 성탄절에서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이 말씀 부여잡고 그 속에서도 평화를 누려온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날까지 아름답게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어젯밤에 한 분의 그 메시지를 보았어요. 우리 교인은 아니에요. 시한부 인생을 사는 분이에요. 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사는 분이에요. 그분의 고백 안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지금 암으로 인하여 시한번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이 말씀 속에 내가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 전염병으로 또 각종 어려움으로 우리의 평화가 깨어지고 악한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이 평화를 흔들고 있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땅에서는 평화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성탄절 이 아침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어서 이 땅 위에 평화를 이루어 가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평안으로 가득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받들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